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전에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본문입니다. 초막절 하면 현대의 추수감사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하고 그 추수한 것을 이제 창고에 저장하면서 그때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농작물을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초막절에 대한 자세한 규칙은 레위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는가 하면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킵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이고요. 우리 현재 달력으로 치면, 태양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될 겁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즉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요. 초막절을 지키는 첫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성회로 그렇게 모이게 되고,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난 그 다음 날 7월 22일이 되겠죠. 그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성회로 모여서 그날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규례가 되겠는데요. 이 초막절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 그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그러나 이 초막절은 그것에 대한, 즉 수확하고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더 깊은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초막절이라는 그 이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초막절을 초막절이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막에서 잠을 잔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 할 때 이 초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숫꽃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한 지방의 이름에서부터 유래하는데요. 그 지방의 이름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꽃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숫꽃 나오죠. 초막이라는 뜻이죠. 자, 저 숫꽃이라는 저 말은 지명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처음 다다른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숫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처음 다다른 곳이 숫꽃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자기 집이 없잖아요. 어디에서 잤을까요? 텐트에서 장막을 치고, 오늘 본문은 초막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처음 잔 곳이 바로 숫꽃입니다. 그래서 이 숫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와서 처음 다다른 곳,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는데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느낀 첫 장소, 이것이 바로 숫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초막에서 자는 곳, 이것이 숫꽃이에요. 그래서 이 숫꽃, 즉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수확하고 저장하는 그 의미를,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숫꽃은 바로 첫 장소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숫꽃이에요. 그래서 이 숫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된 인생이 아니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숫꽃, 초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이라는, 이 숫꽃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막을 짓고 사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기념할 만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 애굽 왕 바로였어요. 그들은 집에서 살았겠지만 그들의 왕은 애굽 왕 바로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숫곳에서부터 그들의 왕이 누군가,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애굽을 떠나왔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비록 초막에서 지내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이제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삶을 청산하고 비록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첫 장소, 이것이 숫꽃, 초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제를 지킨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제를 지킨다는 것은 추수하고 저장하는 감사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종된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도 우리에게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바로 초막절의 감사고 또 추수감사절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많은 것을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기쁨을 안고 소망을 안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금도 하시고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무엇 때문에 헌금하시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수확한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초막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초막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키라고 주시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이죠.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레위기 23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에 난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 초막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초막에 있어야 됩니까? 왜? 그것은 43절에 보면 내가 저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을 초막으로 인도한 것이 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곳에서 꺼내어서 너희들을 초막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 초막에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게 한 것, 내가 그 초막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게 하고, 결국은 그 초막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 나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이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추수한 이것을 잊지 마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분,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
광야에 초막절에 살았지만, 초막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그들이 무슨 힘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힘으로 종이라는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며 그렇게 해준 것이 나다,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에 심을 수가 있습니까? 거둘 수가 있습니까? 광야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40년의 세월, 입을 것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던 그 광야였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많은 것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그 초막절을 지내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군가?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수확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지금 맥주절에, 이 초막절에 감사를 지내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너희들은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초막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확한 것이 아니라 수확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한 해의 수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확물이 많다, 수확물이 적다가 아니에요. 수확물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수확했던 수확물을 바라봅니다. 내 수확물이 많은가, 적은가? 내가 수확한 것이 값비싼 것인가, 아니면 값싼 것인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수확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눈은 늘 거기에 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확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원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면 아무리 많이 수확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적든 많든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이 누군가? 너희들은 많고 적고를 바라보지만 진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작은 수확물이라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너희들을 종에서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추수한 것이 많은가, 적은가, 값비싼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많이 거두었나? 작년보다 많은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을 것인가? 우린 그거 고민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다 초막에서 지내요. 부자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짓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건 힘이 없는 사람이건, 수확을 많이 한 사람이건 적게 한 사람이건 다 똑같이 나무와 나뭇잎으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내보다 많은가?
저 사람은 내보다 많이 수확했는가? 저 사람이 지은 초막은 내보다 큰가? 저 사람이 지은 초막은 내보다 값비싼 나무로 지었는가? 그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초막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종이었구나. 나는 내 것 하나 가질 수 없는 종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농사 짓게 하시고 이만큼 수확을 이루게 하신 것이구나.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초막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바로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내 것보다 큰가 많은가, 수확물이 적은가 많은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지금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는 거나 우리는 다 똑같이 광야에 있을 때는 다 초막 짓고 살았다. 이 중에 뭐 하나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초막 짓고 살았다. 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조금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비싸고 좋아 보이는 것 다 수확했는데 내 인생은 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때로는 속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수확물을 거두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수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초막을 지었을 때는 광야에서 지냈는데 이 광야에서의 삶은 사실은 상당히 힘들고 불편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장막에서 잤습니다. 텐트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이동할 때면 텐트를 다 다시 걷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캠핑 같은 거 가셔서 텐트 치보셨죠? 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설명서 보고 뭐 하는 거 정말 못하거든. 텐트 한번 치려면 저는 포기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알아서 다 칩니다. 여러분, 텐트 치는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텐트 치고 또 어딘가에 머무르면 또 텐트 또 떠나면 텐트 걷어야 되고 머무르면 텐트 쳐야 되고 텐트 치고 걷는 것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텐트 안에 세간 살림이 있잖아요. 어딘가로 가면 또 그거 다 꺼내가지고 보따리에 싸야 되고 또 어디 머무르면 또 그 풀어가지고 또 넣어야 되고 광야에서 사는 것은요 아주 불편한 삶이에요. 편한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막에서 지내는 것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초막을 쳐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불편한 삶을 살면서 그 불편했던 것을 자꾸 기억하라고 그러시는가?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는 집에서 살았겠죠. 그러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텐트 치는 이 불편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이 광야라는 곳은 너무너무나 불편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때 좋은 일만 있습니까? 불편한 일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힘든 일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아서 여러분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가슴 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는 여러분 원래 기본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편안한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광야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광야는 원래 불편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원래 불편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 이 백성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은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기대해야 되는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기대해야 됩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행복을 만들어주는가?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내오셨죠. 특별히 여기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더욱더 힘든 시대를 많이 겪고 오셨을 겁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다름이 아니에요. 곧 이 힘든 시간이, 이 불편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에게 기쁜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조금씩 이렇게 돈을 저금하시고 적금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는 전세 살지만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내 집으로 살 수 있어 하는 이 희망이 힘든 시간들을 이기게 하는 거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하면 이 아이가 우리 집을 다시 일으킬 거라는 그런 희망,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많은 수확물이 있으니까 그 초막절을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키라 이 말을 언제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에 살아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생산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광야에서 살지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들어갈, 내가 미래에 들어갈, 내가 결국에는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에서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요.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내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나중에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씨앗을 심고 그곳에서 생산물을 얻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그들이 불편하고 힘든 광야에서 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나안 땅 안에서의 수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안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불편한 삶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는 것이 뭘까? 여러분 편안한 삶을 원하십니까? 편안한 삶. 여러분 이 편안한 삶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편안하게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리 쭉 뻗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왔던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편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걱정합니다. 장래 걱정, 결혼하면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사업을 하면 사업 걱정, 건강 걱정. 걱정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편안한 인생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늘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원하고 바라야 되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바라야 됩니까?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삶은 어떻게 오는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행복한 인생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있다. 내가 비록 지금 광야 같은 인생에 살지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서 미래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요, 어떤 예식을 하나 늘 했는데, 그 예식이 뭐냐 하면, 그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이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늘 물을 떠왔답니다.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이렇게 부었어요. 왜 그 예식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에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금으로 만든 주전자로 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데 수확물을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해서 금으로 만든 주전자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이렇게 부었어요.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을 주셨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이렇게 수확을 얻게 해주셨군요. 감사의 의미로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똑같이 이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쭉 보고 계시다가 아무리 쳐다봐도 그 사람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물을 쭉 따를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여러분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늘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수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기쁨을 가득 안고 이렇게 물을 부는 예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기쁨, 그런 감사와 감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이죠.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광경을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물 붓는 행위를 하지 말라. 너희들은 저기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물 떠와서 물 붓는 행위 하지 마라.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감격과 아무런 감사도 없는데 그 행위를 해서 뭐 하느냐?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나는 살아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니라. 나에게 오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붓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서 너희를 적셔주리라. 내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어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리라. 너희들은 이제 실로암 물가로 갈 필요가 없느니라.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요. 나에게로 오면 생수의 강이 넘친다. 나에게로 오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올 때 진짜 감사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 사람의 몸에 있는 이 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빼야 할 곳이 많은 이 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 우리는 이 배 하면 그냥 배, 음식을 먹으면 뭐 있는 곳,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배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이것이 배예요.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 하면 우리는 어디 가요? 뭐 가슴 또는 머리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 하면 배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면 너희들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리라. 초막절에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 초막절에 너희들이 지금 아무런 기쁨이 없지 않느냐? 풍성한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수확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도대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느냐?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즐거움이 없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초막절을 지낼 뿐이지 않느냐?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면 참 기쁨이 너희들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내 삶이 논바닥이 쭉 갈라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면 너희들이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나에게로 오면 너희들의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해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초막절에. 초막절에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제 초막절에 나에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초막절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로 나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많은 과일도 있고 꽃도 있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주님 앞에 많은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형식으로 그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넘쳐서 헌금도 하셔야 되고 기쁨이 넘쳐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헌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 생수의 강은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광야 같은 인생, 논바닥이 쫙 갈라진 것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과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이 광야 같은 인생도 기쁘고 감사하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처럼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편안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래에는, 내년에는, 후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물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되고 우리가 행복에 빠질 수밖에 없지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내일도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내주해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논바닥이 쩍 갈라진 것 같은 가뭄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대하셔야 하고 고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학을 하신 분이든 적게 수학을 하신 분이든 어느 누구 하나 게으르게 산 분들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어떤 분들은 조금 적은 것을 수확하셨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확한 것이 많고 적고를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해서 비록 내가 초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